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가 부활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곧 재림신앙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우리 기독교인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신앙생활의 삶은 아무래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이 부활신앙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다 헛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읽고 시작해 볼까요?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말하지 않고요. 거꾸로 이야기하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누구도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십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의 부활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인간이신 예수님은 살아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전제되는 게 뭡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믿는 순간 누구도, 예수님도 부활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믿어져야 기독교의 신앙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또 알아야 죽은 자의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라는 말을 죄송합니다만 헬라어로 말하면 네크로스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두 가지 동사로 쓰였습니다. 두 가지 품사로 쓰여졌습니다. 첫째가 동사고요. 두 번째가 형용사라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형용사로 쓰일 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 말하면 죽었다가라는 이 아들, 탕자죠. 탕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나요? 아니죠.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온 것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은 말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처음 언급한 성경 구절이 어디 있냐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말하는 죽으리라 라는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네크로스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3장에 보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예, 지금 하와는 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남편 아담으로서 말을 들었습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가 두 개 있는데 생명나무가 실은 네 마음대로 따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죽을 것이다. 죽으리라 말씀하셨다.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다. 근데 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선택해야 됐죠.
이 분명히 선택해야 되죠. 사단의 말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여자의 마음속에 이것이 싹 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뭐가 생겼나요? 탐심이 생깁니다. 본즉 먹음직도 하고 먹을만하네, 맛있어 보이네, 와 왜 이렇게 예쁠까, 그리고 저것을 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탐심이 생겨납니다. 먹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먹지 않느냐. 사단은 안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기에도 저 먹으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하는 탐심이 생겨납니다. 먹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와가 먹었을 때 그때 죽었나요? 죽었나요? 안 죽었죠. 그런데 그때도 죽었다라는 표를 쓰는 거예요.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네크로스란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씀한 것처럼 어떻게 아버지를 떠난 것을 죽었다라고 말을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와의 죄로 인해서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것을 죽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진, 탕자가 아버지와 끊어진 것을 죽었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를 뭐라고?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자의 부활을 믿을 때 바로 이것을 먼저 믿어줘야 됩니다. 영적인 죽음이죠. 그렇다면 죽은 자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면 산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었으면 내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믿음, 이 영적인 회복, 영적인 부활, 이것이 먼저 믿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지 않은 삶. 왜? 우리가 생명 되신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이루어야 될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내가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다는, 내가 영원토록 산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몸의 부활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5장 전체에 것을 말하는 이 몸의 부활,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여러분,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우리의 몸의 부활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또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것이 되겠죠.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아멘. 이런 도식이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누구의 부활도,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고,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으면 누구의 부활도, 나의 부활도 없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누구의? 나의 부활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15장 12절 말씀. 1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예.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러면 예수의 부활도 없다. 나의 부활도 믿어지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반대로 그러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았을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저의 부활도 있고 여러분의 부활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의 부활도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났습니까? 간단하죠. 죽으셨기 때문이죠.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15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나의 믿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헌신하는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예배가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합니까? 그 목적지는 하나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나아가 나도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고, 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아니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왜 봉사합니까? 여러분 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그 최종 목적은 내가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의 삶만 있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안 그런가요? 이 땅의 삶뿐이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기 앉아있지 말고요.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중앙체육관 가야죠. 국가축제 하는데 예쁜 꽃들 보러 가야 되죠. 여러분 얼마나 단풍이 많이 피어 있습니까? 얼마나 예쁘게 피어 있습니까? 거기가 놀러 다녀야 되죠. 안 그런가요? 이 세상에서 즐기고 이런 노래 있죠.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마음껏 놀러 다니고 마음껏 즐기러 다니고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죠. 만약 이 세상 삶뿐이면 우리는 지금 죄송합니다만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없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몸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영적인 부활과 주께서 이 땅에 다오실 그날에 이루어질 몸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생명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몸의 부활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영적인 부활을 경험합시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부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아나는 역사,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역사, 이게 영적인 부활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역사, 이게 영적인 부활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매일매일 불안해하고 매일매일 염려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답답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복, 또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도 응답의 복, 예수의 은혜를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맺혀나는 그 영적인 부활, 경험해야 되죠. 또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지금 이 몸, 썩어질 이 몸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몸의 부활을 경험할 것입니다. 말씀 한 거 더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네.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영적인 생명을 누리는 영적인 부활을 경험하며 장차 주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장차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몸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없다면 이 믿음을 놓고 기도합시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할 수 없으며 우리도 부활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영적인 살아남, 또한 몸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영적인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 그 역사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인 부활을 맛보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의 몸의 부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영적인 부활과 몸의 부활이 일어날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런 영적인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